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36쪽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집 사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숫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재산을 우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교육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하더라. 원합니다.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대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학생들이 정신없이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창밖을 멍하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동안 이제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답안지에다가 답을 한 줄 딱 적어놓고 제출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안의 답이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교 창립 이후에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을 받은 답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답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답을 쓴 주인공이 영국의 낭만파 신이었던 조제 바이런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집 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온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장사꾼들과 환전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이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또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들에게 질문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인지 답하라.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선자로 인정했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도 추수를 한 다음에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부의 적들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망대도 높이 지었습니다. 주인은 할 수 있는 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포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약속한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농부들이 약속한 열매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빈소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번에는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다른 종을 더 많이 보냈다는 것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베푼 은혜잖아요. 또 다른 종을 보냈다는 것은 베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똑같이 종들을 대했습니다. 그 포도는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에게 정해진 세를 약속하고 포도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농부들이 포도원 품꾼으로 일을 했을 때보다 그 포도를 맡아서 관리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일을 하면서 하루 품삯을 받는 것보다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얻는 이익, 그리고 세를, 주인에게 정해진 세를 주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부들은 이 약속한 세를 주려고 하지 않은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생각합니다. 이제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보낸 이유는 농부들이 약속한 세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서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상속자다. 이 상속자를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세를 주지도 않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실제로 보니까 물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공평과 의라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의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요. 소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자를 보냈습니다. 많은 선자를 보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듭거듭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선자들을 핍박했고 선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선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이지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로 아는 분들이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많은 은혜와 직분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어요. 저도 여러분도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도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열매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통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농부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양심만 있어도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식만 있어도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와 같은 일들이요, 이 비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주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농부들은 새를 주지 않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 때문에 배은 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농부들이 했던 일들은 은혜를 모르는,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배은 망덕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욕심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로만 우리가 주님 부르고 마치 예수님을 손님 취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손님 들어오세요 라고 방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모셨다가 내가 필요치 않으면 예수님 방 빼라고 얘기합니다. 방 빼라고 얘기하죠.
필요치 않으면 방비를 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방을 빼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방 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 빼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방을 빼라라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 주인이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또 방 빼야 하면 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수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곡식을 거두었어요. 이 부자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쌓아둘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해결책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그리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영혼아, 요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다고 하실까요?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자신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방 빼 하면 방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빼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빼라고 하면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누가 이 동산의 주인인지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요? 욕심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받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를 받으려고 합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고 세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던 거죠. 내 것이 아닌데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것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그 자리, 그 감사가 넘쳐야 될 그 자리에서 칼을 삐어 든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날까요? 이 악한 농부는 결코 심판을 받습니다. 40절 말씀 가다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동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갖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야, 내가 주인의 것을 탐내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리고 주인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혹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되니까 모퉁이 머리들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버린 돌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그 돌을 마치 버린 돌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 여긴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볼도리라. 이 그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 개정에 보면 다급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불안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기지 마세요. 언제나 버릴 수 있는 돌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따금씩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이분의 신앙을 이제 알고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가운데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소?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명예로웠던 손님은 누구였소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여왕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왕은 이 과부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질문하죠. 혹시 당신 집에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